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도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요. 그간 성도님들 개인이 또 가정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느 단체든지 간에 수고하고 애쓴 결실이 잘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돈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즐거웠던 일, 또 괴로웠던 일, 웃지 못한 일, 여러 가지 해프닝도 떠오르게 되고요.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두런두런 모여서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빠지지 않고 함께 나누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주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가장 크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찬송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을 드리듯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께 받은 은혜, 또 옆에서 집사님들께 받은 은혜, 장로님이나 혹은 이웃에게 받은 은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세움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성도님들께도 가서 감사하는 그런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주님에 대해서 지금 가슴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서신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삭이 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셨다. 만삭이 되지 못한 자라고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부족한 자신에게 만삭이 되어 태어난 아이처럼 부족한 자신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교회를 멸시하던 죄인인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로서 택한 그릇으로서 세워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러한 바울의 절절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바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만삭이 되지 못한 자 같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안타깝지만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의 아기를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쌍둥이 두 딸이 있어요. 이름이 은혜와 사랑인데요. 그 쌍둥이 두 딸도 저희 집사람이 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일찍 나게 됐는데 그때 태어난 킬로수를 보면은 2kg 초반대예요. 2.1kg 정도 되었었는데 굉장히 그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희 집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또 뭔가 걔들이 한 것은 없는데 대견해 보이기도 하겠죠. 저는 그렇다 치고 배 아파서 낳은 우리 집사람은 그 아이가 부족하여서 괘씸해하거나 창피해하거나 그렇지 않죠. 연약하여서 막 화가 난다거나 부끄럽다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쌍하고 대견하고 뭔가 채워줘야 될 것 같고 돌봐줘야 될 것 같고
좀 더 이렇게 세게 주무르면 뭔가 부러질 것 같고, 그래서 더 이렇게 감싸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면 병든 양이 있고 건강한 양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양이 더 마음에 들어올까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병든 양이겠죠, 그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얘들아, 건강한 양이 있고 병든 양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더 갖겠니? 이런 예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하나님께 바로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는 부족함이 한이 없는 자신인데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은혜를 베푸시어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교의 가장 유력한 가문 가말리엘 가문의 자손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왕에게든 의회든 어떤 청문회의 자리든 가서 자신의 의견을 로마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피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그러한 뒷배경을 갖고 살기 등등하게 율법으로 교회를 박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모이면 흩어버리고 또 모이면 쫓아가서 죽이고 그랬던 것이 바로 바울이죠. 교만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빛 받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버렸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은 다 헛것이로구나. 내가 죽일 놈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러니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직분까지 받은 것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가 생각한 것은 저 사람이 돌로 쳐 죽임 당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조롱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막상 주님을 만나 자신의 실상을 알아버리고 난 후에, 자신의 적나라한 죄성을 보고 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얼마나 기가 막혔냐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마음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실상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 내가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찢고 부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대면했을 때 찢기고 부수어서 죽어야 하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 율법으로는 1000번을 죽여도 모자란 자신을 주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다.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다. 너무나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 주님의 입장에서는 크나큰 실수, 그것을 모두 다 용서해 주셨다. 그 허물을 덮어주셨다. 사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불러 신을 신기시고 금 반지를 끼워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그 은혜에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감사할 따름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상태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단연 그곳에 있던 군중들의 폭동 때문이었을까요? 불만 때문이었을까요?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곳에서 주님을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쳤던 그 무리들에게 있는 죄악된 본성, 마음 속에 있는 어두운 그 본성, 그것이 주님을 못 박은 것이죠. 이 본성이 모든 인류에게 있다면, 여기에 모여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못 박은 원흉들입니다. 원래는 원인 제공자들이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같은 본성이 있고, 또 바울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싶고 또 진리를 외면하고 싶은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전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라는 것이에요. 못 박은 자리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찬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울을 불러서 그런데 단순히 어때요? 구원만 해주신 것은 아니죠. 용서만 해주신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주셨냐면 신령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비록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멸하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있었지만, 그럼 바울의 열심 있는 모습 있잖아요. 율법으로 막 쫓아다니고 막 율법의 종이 돼가지고 막 교인들 죽이러 다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내 연배자보다 내가 율법을 갑절이나 더 사랑하여 난리를 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기질을 지금 주님이 기쁘시게 여기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사용하셨다는 거. 그 기질 때문에 바울을 부르셔서 그것을 사용하시려고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이방인의 복음 전파자로 세우신 것이에요. 온 세계 곳곳을 쑤시고 다니게 하신 것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던 때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하던 일은 본인의 악한 마음에서는 어때요? 기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이 매를 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악에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매맞지 않게 해주시려고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저에게는 누님 3분이 계세요. 그리고 형님 1분이 계시거든요. 5남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누님하고 형님한테 그렇게 말대답을 잘했어요. 어찌나 말대답을 잘하고 싸우고 주먹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입으로는 절대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울고 다 도망갔어요. 막 싸우다가 분이 안 풀리면 제 입을 다 찢고 도망갔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 누님, 여자분들은 손톱을 기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누님도 손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 그래서 확 찢었는데 여기 이렇게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양이처럼 이렇게 된 적이 있어서 그때는 학교도 못 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주님은 저의 어떤 기질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뭐든지 잘 말하고 변호하고 또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그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지금 부르셨잖아요.
근데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망나니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이러셨어요. 너희 별로 가버려. 너희 별로 제발. 나는 네가 있는 게 너무나 싫다 얘야. 아, 허구한 날 그 소리를 듣는데 그것도 계속 들으니까는 뭐 익숙해지기는 하더라고요. 주님은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본래 가시체라는 게 뭡니까? 가시체. 가시체는 찌르는 가시가 달린 막대기를 의미하는데 끝에 뾰족하고 날카로운 쇠붙이를 단 긴 막대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도구는 어디에 쓰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짐승을 부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짐승을 부릴 때. 그래서 이 짐승을 모는 사람이 이 가시채를 들고 짐승을 이렇게 몰아가요. 안 가면은 가시채로 툭툭 때리면은 툭툭 하고서는 이렇게 막 가죠. 부르르 떨고 가죠. 또 안 가면 가시채로 툭툭 때리고 계속 짐승을 부리는데 사용하는 것인데 이 짐승도 뭔가 그 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자기를 때리고 귀찮게 하는 주인에게 열받으면 뒷발질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 비유하시는 거죠. 이 짐승이 툭툭 치는 주인에게 팍 뒷발질하면은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미안하다. 그래서는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말을 안 들어? 그러고서는 더 때리잖아요. 가 이러면서. 뭐 그러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짐승이 손해죠. 그죠? 짐승이 손해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바울에게 이런 의미로서 바울아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너에게 손해다. 그러니까는 멈추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소모는 사사가 있어요. 삼갈이라는 사사인데 그 사사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인 6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길거리를 갈 때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길거리에 나서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사가 사용하던 그 블레셋을 쳐 죽인 막대기도 아마 이 가시체일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체는 훗날에 중재인을 형벌하는 채찍으로 변형되었어요. 채찍 끝에 쇠붙이를 달고 중재인들의 등짝을 치는 그런 채찍으로 변형되었는데 우리 주님이 결국 맞으신 채찍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시채예요. 가시채찍. 그것으로 맞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사울을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 열정을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바꾸어 그를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어루만지셔서 거룩한 직분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와 다르지는 않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각각 다 직분이 있을 것이고 또 자기의 맡은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짐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괴로움이 되는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구나. 내가 죄인 되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가? 어떻게 이 거룩한 직분을 나에게 주셨는가까지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첫째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뭐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 길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주님과 같은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갔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녀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핍박해요. 여기는 당신 집이 아니에요. 모른 척해요. 나가라고 그래요. 아니 여기가 내 집인데 혹은 내 가게인데 뭐 내 주차장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인 된 입장에서.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주인을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뭐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사모님 모시고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시고 저쪽에
광나루 그쪽에 신방을 다녀왔어요.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쪽으로 이사하신 권사님 댁에서 기존에 그곳에 살던 어떤 분 주차장에 주차를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면박을 주시더래요. 막 100번이고 200번이고 여기에 왜 됐냐고 하시면서 면박을 주는데 그렇게 민망할 수가 없더래요. 죄송하다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시고 인격이 있으시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참으시면서 감내하시고 그 순간을 모면하셨는데 그것을 듣고 있자니 제 마음이 다 민망해지더라고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 건데 왜 여기에다 대냐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인데. 그런데 이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당연히 집 주인의 왕, 이 땅의 왕, 주님을 영접해야 했던 것이죠. 당연한 반응인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몇몇 양치는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뿐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임재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여 주시길 원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때로는 주님께 의탁한 자로서 늘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영접을 받기도 하고 또한 영접해야 되는 주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권세를 받고 누리며 이 세상 삶을 충분하게 이기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상숭배 집에서 자랐어요. 조상신을 모시는 데에 있어서는 하나님 모시는 것보다 더한 집에서 자랐어요. 제사를 1년에 12번을 드려요. 이렇게 문 열고 조상신 오신다, 들어오신다, 할아버지 오신다, 막 그러고서는 문 열어들어라, 막 그러고서는 앉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지금 잡수신다.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지금 잡수신다. 너네는 할아버지 다 잡수신 다음에 먹어라. 그러고서는 막 아무도 없는데 막 10분, 20분 기다리고 있다가 먹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때로는 갑자기 엄마가 끌고 올라가가지고 산에 있는 잣나무, 소나무 밑에다가 땅을 파더니 음식 딱 이렇게 심어놓고서는 술도 붓고 갑자기 산신령님 그러면서 소나무님, 잣나무님 그러면서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나무한테. 그래가지고 나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하면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상숭배, 그죠? 온갖 죄악들에 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100번을 정죄받고 1000번을 정죄받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구원하셔 사용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목사의 직분을 주셔서 여러분들한테 이 빛된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스스로 선 줄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복된 말씀 안에 거하고 내 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전하지 못했고 이렇게 말씀을 결론 맺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오후 예배 때 제가 부임하면서 부르기 시작한 찬송이 하나 있잖아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죠? 그 찬송으로 우연치 않게 이렇게 예배의 문을 항상 열게 되었었는데,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이
온 땅과 하늘과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 더욱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가사예요. 이게 단순한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중심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죄인 중인 죄인인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직분까지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항상 그것에 감사하고 일자리 주심에 감사하고 자리 주심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주님께 더욱 귀히 쓰임받는 귀중한 한 해 마무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